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5장 2절부터 5절 첫 구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자들을 강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연단의 시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시간들이 마치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시간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어서 이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소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단편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미가 선지서는요, 이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과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이 두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잘 알고 계시듯이 베이트레헴, 그래서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요, 이 에브랏의 거주지, 에브랏 집안의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에브랏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나 베들레헴이나 다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신앙 전통 면에서나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은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은 후에 죽은 장소가 바로 이곳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슬픔의 장소로 기억되는 곳, 이것이 바로 에브랏 혹은 베들레헴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가 살던 곳 또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지. 그런데 2절을 보면은요, 이 신앙 전통 면으로 또 정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졌던 이 도시가 이 베들레헴이 작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근데 여기서 크다, 작다라는 표현은요, 때로는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베들레헴 도시의 규모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쓰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네가 작을지라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기보다는요, 다른 의미로, 다른 용도로 이 작다라는 표현이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작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짜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둘째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천한 혹은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를 보면은요, 너는 유대 족속의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을 작다라고 표현하고 그 뒤에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영원과 상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다, 보잘것없다라는 단어와 대조적인 뜻을 가진 영원, 그리고 상고, 아주 태고, 오래된 옛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을 가진 두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상고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하면은 아주 오래된 옛날을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창세, 태고, 태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기원을 상상할 수 없는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그리스도의 기원이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영혼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분,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감히 견줄 수 없는 분, 시작도 끝도 없으신, 아니 스스로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속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단어로서 이 영원과 상고라는 단어를 미가 선지자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을 작다 혹은 보잘것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온 인류와 희망이 바로 이 작은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 작은 곳에서 정말 인간의 시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분, 영원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작은 것, 약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은 발을 저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요. 희망이 아주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약한 것들, 죄 많은 것들, 정말 그 죄를 반복하는 것들 다 그냥 버려버리고 강하고 좀 잘난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발을 저는 자들, 그리고 쫓겨난 자들,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 남은 자들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이뤄나가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대단한 사람이나 크고 강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그저 우상 만드는 일을 하던 집안의 한 이름 없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였는지,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는지, 왕가의 사람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우상 만드는 집안에 이름 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을 불러서 이 구원 역사의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일컬음을 받던 다윗은 형제들 중에 가장 무시를 당하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 땅의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였던 나사렛 출신의 목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엔 세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이방 민족이었고요. 그 직업은 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창기
라는 직업을 가진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다윗이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고 목숨을 빼앗은 후에 데리고 온 그의 아내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다윗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했던 여인,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분,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아주 거룩하지 못한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족보가 아주 거룩하지 못해요. 그리고 별로 화려하지 못한 도시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시고 또 가장 멸시받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크고 위대하고 지혜롭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하고 작고 힘없고 어리석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해석했던 바울 사도는요. 그의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6절부터 2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으실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작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에 알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힘있고 강하고 지혜롭다 말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김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강성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이 그들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희망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그 희망이 비춰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왔는데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고 힘이 없다고 지혜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준비가 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3절을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2절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3절은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설명 안 해도 그러므로 라는 그 접속사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지요.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기원이나 능력이 영원하고 초월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러한 영원하고 초월적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초월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그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너희는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 보통 이 앞뒤 문맥상 여러분 어떤 접속사가 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가 맞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는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이런 초월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러므로 그때까지 너희는 포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는 포로로 남아있을 것이다. 뭐가 맞아요? 그러나가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지만 본문은 두 문장의 사이를 이 순조롭게 이어지는 수능 접속사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이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이 단지 그 죄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가 아닌 그러므로라는 그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시간이 단순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다.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까지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 남아있을 것이다. 그 고통을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 또한 새로운 날들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모든 시간들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앞부분까지의 말씀, 오늘 마지막 읽은 부분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난 후에 메시아께서 남은 자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흐르고 있는 이 분위기, 4절, 5절 초반까지 흐르고 있는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5절에 등장하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평강, 세번역은 평화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바로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번영, 행복, 건강, 안정 등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이 4절부터 5절까지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대표하고 있는 단어지요. 그 샬롬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때에 그 샬롬이 너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이야. 이사야서 35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35장을 좀 편집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샬롬의 모습,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세상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35장의 성경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임하게 된 이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될 수 있기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의 모든 괴로움, 두려움들을 이기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서 어떤 순간에도 오늘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해산하는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어둠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심,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든 시간의 삶이 샬롬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평강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평강이 앞으로 올 그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넘쳐나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역사, 그 종말 때가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기 전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괴로움과 고통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변화시켜 늘 주님 안에서 천국의 삶, 샬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으며 또 어두움의 시간도 주님의 역사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어떤 시간을 지날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샬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